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본문입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입술을 부르퉁하게 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들. 이게 이제 문자적 의미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안 듣는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하고 징계를 내려도 바뀌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읍에 데리고 나가서 장로들에게 이르고 또 장로들은 그를 벌하여서 돌로 쳐 죽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안 되겠다. 너 교회 가자. 장로님, 얘 혼내주세요. 돌로 쳐 죽입니다. 이 가능한 말일까요? 가끔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받다 보면 우리의 정서로는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이제 가끔씩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을 것이냐,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그대로 이제 징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을 지금도 중동에서는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그를 이제 징계하는, 소위 말하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명목하에 지금도 자녀를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녀를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주지 말라. 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것이 부모다. 이렇게 이제 개념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하다 보면 이 내용이 서로 부딪혀서 이해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우리의 정서로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죽음까지 내보는 부모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가 고민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대로 이해하도록 이것을 사실은 재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내게 말하노니 율법은 바로 이러한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여기서 왜 오해했냐라고 하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의 일로 이 말씀을 받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잘못했으니 돌로 쳐 죽이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못 받는단 말이죠.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한다. 아버지의 일로, 여호와의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성경에서는 이제 어제도 살펴봤습니다만 남자, 여자, 아들 이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요. 말씀을 가진 자를 남자, 말씀을 받는 자를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형상을 닮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나타내는 말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받을 때는 이거를 이제 육신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로 받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닮을 때 이걸 이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앙의 합당한 상징으로 또 의미를 가진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는 것,
뭐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 되잖아요. 우리가 완악하고 패약한 아들로 드러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내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났으니 무조건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 좋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주시고 그냥 날 잘되게 해주세요. 나의 상태는 상관없고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나한테 복만 주세요. 이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둠이었음을, 우리가 황폐한 땅이었음을, 우리가 무지한 자였음을 알게 하셔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완악하고 패역한 자였구나. 말로는, 생각으로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말씀이 들릴 때마다 입이 삐죽 나와서 입술을 뿌르퉁하고 듣지 아니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성분에 나타나는 자가 바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들이 나타난 가장 큰 반응, 베드로도 그랬고 많은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먼저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으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 본성과 이성을 내가 벗어버릴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아들은 아들이에요. 아버지 형상을 닮기는 닮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것이 남아있어서 내 것을 또 붙잡고 내 욕망을 따르는 내 것이 드러나는 상태. 이것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본문에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을 하죠. 20절과 21절, 20절과 21절.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그럼 돌로 쳐 죽여옵니다. 정말 그렇게 합니까? 그런 뜻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돌은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위에 돌이 아랫돌을 부딪혀가지고 아랫돌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소위 껍질이 깨어지는 과정, 맷돌 가는 것과 똑같아요. 거기에 이제 콩이라든가 두꺼운 거기들 갈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이걸 소재의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옛것이 벗어지게 되고, 여기 이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 할 때 이 패역하다라는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쓰다라고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껍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 껍질이 깨져야 열매가 나오잖아요. 안에 내용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적 습관, 우리의 본성,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던 나만의 틀, 이게 깨뜨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뜨려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 말씀이 나를 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검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나눠서 속의 것이 드러나도록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로 쳐 죽이다라고 하는 건, 이걸 문자 그대로 말하면 진짜 죽이는 거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걸 좋아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불의한 일이 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다. 의미를 알지 못하면 오해하게 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맞아야 되죠. 받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성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을 받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옛것이 부서지고 새 것이 되는 과정의 내용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사람을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았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심하게 했길래 이렇게 하느냐. 구약에서는 이걸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불순종한 자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면 정말 사람들이 그를 실제로 죽음을 빼앗아서 목숨을 빼앗고 나무에 달려서 마치 무슨 이제 그 외국 영화에 등장하는 그 이상한 흉측한 모양처럼 사람들 매달아 놓는단 말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에 달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있겠습니다만 십자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십자가는 원래 열십자가가 아니라 원래는 나무 기둥이라는 뜻이죠. 이거 스타우로스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무 기둥은 그냥 일자입니다. 일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쓰는데 원래 일자도 거기에 걸어 놓는 거죠. 거기에 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이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습관들, 본성들, 욕망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면 온전하고 완전한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그 모양이 어떤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육신에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징계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흉측하죠. 사람이 죽는 모양을 또 그 과정을 통해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달린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한단 말이에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셔요.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그런 모양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다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것으로 덧입게 된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 나무에 달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에 보시면 처음 시작이 알레프라는 단어고 맨 마지막 단어가 타우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걸 T라고 쓰는데 알렙은 A라고 쓰고 마지막 T 발음으로 이제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렙은 하나님이고 타우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를 상징해요. 완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내 것이 온전히 죽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소위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모든 것들이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맡겨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가운데 이 말을 알지 못하니까 실제로 사람들을 죽여서 나무에 거는 잘못된 방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가 뭔지를 직접 몸으로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럼 그 십자가 달려나? 그렇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를 따라갈 때 그것을 믿음이 있는 걸로 해줄게. 너희가 거듭난 자임을 고백하게 해줄게.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고 그의 뜻 안에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될 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과정은 이 모든 과정이 끝이잖아요. 날마다 연습하고 나아갑니다. 늘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연습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자꾸 깨어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꾸 생각들을 부숴내도록 깨어내도록 생각이 자꾸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새롭기 때문에 어제 일은 어제 일로 지워주고 오늘은 또 오늘의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그 열매만 기억나잖아요. 달콤했던 그 기억, 기뻤던 그 은혜로웠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게 된다고 하면 오늘 주시는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면 자꾸 옛번성이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완성을 가리키는 말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예수로 향하고 있다. 그 말이 바로 이 뜻이죠. 주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구원의 모습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날마다의 말씀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붙들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